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우리 남편들은 계속 운전만 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아내분들은 계속 또 음식만 만드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시면 PPT 보시면 자녀들은 열매고 부부는 나무인데 부모들이 너무 열매에 집중한 나머지 나무인 부모들이 피폐해지더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나무면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옆에 분과 인사하실게요. 명절 기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게요. 좋은 부모, 좋은 부부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초 1월에 해외 선교를 갔다 왔어요. 첫 1회 미얀마 선교죠. 네, 이제 돌아오는 명절 설 내년이죠. 한 2월 한 15, 16, 17, 18 정도 또 월차를 쓰시면 한 19일까지 해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가면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교하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특별히 뭐 아시는 것처럼 3일교회는 국내와 해외 선교를 1년에 2번씩 갔습니다. 여름, 겨울 해서. 그래서 저희 경우 뭐 제주, 동해, 통영, 장흥, 영덕, 울진, 대만, 일본 그리고 군선교까지 그렇게 갔다 오면 이제 몸이 축나죠. 네, 축이 막 너무 나고 여름 사이 끝나고 나면 거의 뭐 계속 기침을 안고 살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3일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요. 그때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엔 계속 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선교팀하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오고 또 이번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대만 이제 목사님이 이제 10월달에 오시는데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속을 또 잡았는데 저는 이 3일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선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다시 지방으로 가서 우리를 키워줬던 그 시골 교회에 보답을 하고자 그 마음으로 국내 선교를 여름과 겨울 내내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교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온누리교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초창기 개척했을 때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선교 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본인 교회 형편도 넉넉지 않으면서 무슨 선교 가겠다 그러냐 그런 말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갔더니 많은 은혜가요 어떻게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개척교회가 미얀마에 가서 150명 넘는 그 미얀마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요. 처음에 우리 식사 장로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강연을 하는데 저희처럼 이제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왔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노스틱 아파트를 졌으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의 후원으로 재정이 넉넉해서 이렇게 사역을 막 하는 줄 알고 돈을 주실 줄 알았는데 돈도 안 주시고 말만 하고 하니까 맨 처음에 이분들이 좀 이게 뭐지? 그런 걸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심지어는 본인들보다 더 안 좋은 저희 교회가 그 미얀마 목사님보다 더 안 좋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더 정말 큰 건물과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렇게 사역하는 미얀마 목사님도 여러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보다도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다들 놀라시면서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갔을 때 함께 연계해서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저희 어쨌든 이야기를 듣고 좀 도전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로 이분들이 어쨌든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들 사역하시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있어서 다른 교회와 또 연계가 돼서 지금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크게 또 부흥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선교를 다녀오시면 내가 부원 받은 것이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과 나를 위한 눈물의 많은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부모 또는 나의 친구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선교를 가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10월에 이제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신월제 매월 첫째 주에 인호 그룹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월제를 드리는데 그 중에 이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요 10월 달에는 설교를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터키와 전 유럽에 선교를 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들이 이미 살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춥고 배고픔의 그 기간을 다 견디며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 지금 자신이 끼니를 굽지 않고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 힘든 시기를 돌이켜보니까 나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것들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선교를 가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 교회 사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 교회 역시도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해담이가 이제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고 오잖아요. 형 누나들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갔다 오면 꼭 성장을 하더라고요. 조금씩.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선교지의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두를 성장시키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살필 오늘 본문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그 내용을 잘 드러내주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난주 살핀 대로 지도를 보시면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이렇게 겪게 되었어요. 그들을 책임졌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선장의 말들을 다 들었어요. 2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행동했다가 큰 위험에 봉착하게 돼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겨우 폭풍을 피한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섬에 도착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에 뜰 수 있는 물건을 잡고 헤엄쳐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렇게 276명의 사람들이 살아서 도착한 것이 어디냐? 바로 여기 보시면 멜레데, 지금으로 표현하면 몰타 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폭풍을 만나서 떠내려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멜레데 섬에 안착을 해서 겨우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멜레데, 몰타라는 섬을 잠깐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가 이제 말타라는 섬과 고조라는 섬이 하나의 자치구고요. 가깝게 돼 있어요. 또 다음 지도 보시면 서울의 절반적인 크기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사진 좀 그런데 그러니까 석조로 된 건물들이 좀 이렇게 섬 전체를 다 감싸고 있을 정도로 석조 건물이 매우 유명한 그런 섬입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섬이 또 유명한 것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석조 건물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석조 신전이에요. 이게 신전인데 이 신전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된 석조 건물로 유명합니다. 대략 언제 만들어졌냐? 기원전 3600에서 3700년 정도에 이 건물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보통 석조 건물, 오래된 석조 건물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는 영국의 스톤헨지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피라미드나 스톤헨지보다 1000년이 앞선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 하면 피라미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요. 그래서 몰타 섬의 신전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건 아니고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이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 건축물이 신전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도착한 이 멜레덴, 몰타 섬은 결국 그들만이 섬기고 있던 신이 어떻게요? 이미 기존부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3600년, 3700년이니까 사도 바울 때부터 벌써 4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신전을 졌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섬에 도착했더니 바울 일행들을 원주민들이 반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원주민이라 하면 보통 오해하는 게 아프리카 뭐 오지에 있는 막 그 뭐랄까요? 좀 이렇게 어떤 그 식인종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언어상으로는 그냥 그족의 그 섬에 살고 있는 토박이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이따 살피겠지만 이 섬이 그렇게 오지가 아닌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도 바울이 오기 전 4,0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기하학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질 정도로 이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지의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식인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듯 이 사람들이 생각 외로 유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인을 맞이했어요. 276년을.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더라. 사람들도요 무척 착했습니다. 보니까 바울 일행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비도 오고 날도 춥고 바닷물에 적셔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불을 피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몸을 녹이도록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나무가 어느 정도 다 탔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불에 이제 넣었는데 그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이 독사가 그 나무에 있었던 건지 어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사이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끔찍한 게 무엇이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보통 뱀들이 물고 도망가는데 물고서 어떻게 해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달려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손에 있는데 이 독사가 물려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독사에게 물린 것도 끔찍한데 그 독사가 계속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살인자다. 지금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났지만 공평한 신께서 벌을 내리신 거다. 바다에서 겨우 살았지만 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만든 것이다. 한 번은 신의 징계를 피했지만 두 번째는 결국 어떻게 해요? 독사에게 물려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바울을 계속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있어요. 참 이 사람들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빨리 독사가 물렸으면 그거를 빨리 떨쳐나게 하든지 뭐 응급처치를 해든지 해야 되는데 바울이 언제 죽나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고.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무리 기다려도요 바울이 쓰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사람들이 어때요? 놀라서 이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뭐예요? 신이다 라고 하면서 동네 방네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섬의 총책임자 보볼리오, 이제 PPT 한번 보시면 이 보볼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이 보볼리예요. 이 보볼리오가 바울을 그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보볼리오의 그 이름의 뜻이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서 흔히 쓰던 이름인데 우리를 오늘날로 하면 뭐 박보검, 뭐 현빈, 뭐 그런 이름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란 뜻을 갖고 그 이름을 쓴 거예요. 좀 사진을 보면 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왼쪽에 이제 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 몰타 섬을 관리하도록 세운 총독, 그러니까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볼리오가 바울을 초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8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부볼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네,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주치예요. 그러니까 의사예요. 의사 직업이.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의미를 모르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누가가 이 장인어른의 그 질병에 대해서 이 단어를 썼는데 열병과 이질이 뭐냐면 헬라어로 프로토이스와 듀센테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 로마 사회에서 프로테이스는 뭐냐?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 우리로 현대 말로 하면 이해되시죠? 장티푸스 같은 병이고 듀센테리오는 뭐냐면 장염입니다. 장염.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의사인 누가는 보볼리오의 부친이 무슨 병을 앓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병명을 기록했는데 장티푸스 당시에 이제 지중해 지금 이곳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지역에서 자주 일어났던 이 장티푸스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균 감염에 따른 이 장염이 뭐냐면 인두염증인데 그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40도까지 고열이 나고 아시다시피 장티푸스 걸리고 그 장염에 걸리면 뭐가 나오죠? 설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열과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일째 될 때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면서 사망하게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당시 이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매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수기도를 하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또 섬에 어떻게 해요? 발칵 뒤집힌 거죠. 처음에는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나니까 발칵 뒤집히고, 그런데 또 그 섬의 총 책임자인 보볼리의 아버지가 지금 장티푸스와 장염을 걸려서 이제 죽을 날 앞두고 있는데 안수기도해서 나았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몰립니까? 이 바울에게 몰린 겁니다. 우리 가족의 질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치료해달라고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지 바울 일행에게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고치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이냐? 단순히 바울이 안수기도해서 고쳤다라는 것보다는요, 의학적 용어로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 그러니까 저번 주에 살폈던 몇 주 전에 살핀 것처럼 바울만 간 게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 실라, 또 그다음에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병자들을 함께 치료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협력해서 선 사람들의 의술을 통해서 치료에 함께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의료 선교팀이 꾸려져서 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니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니 10절에 어떻게 표현해요? 후한 예로 바울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대접했다. 우리가 쓸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주었다. 넉넉하게 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의료 선교를 한 것이라 보면 되시는데, 자, 우리나라에도 의사들로 구성된 선교팀이 있어요. 바로 이제 CMF, 한국 누가해라는 팀이에요. CMF 또는 누가해라고 하는데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들 하세요. 저희 아내도 이제 CMF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 CMF 간 사람한테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만났는데 허락 아닌 허락을 받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도 사이 더 커지고 규모가 되면 이제 CMF 팀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CMF는 대부분이 의사와 간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또한 주기도 하죠. 이렇게 바울과 누가 그리고 그 일행들이 몰타 섬에서 어떻게 해요? 이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했더니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 자, 2월 12일 날 국경일이 되었어요. 국경일. 무슨 말이냐면 이 몰타 섬에 2월 12일이 공식 휴일이 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2월 12일일까? 자, 바울이 몰타 섬에 난파돼서 구출받은 날이 언제냐? 바로 2월 12일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주되니 우리가 구주된 후에 한즉 그 멜리데. 그러니까 바울이 구조되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한 날이 뭐예요? 국경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그만큼 바울이 이 섬에 와서 한 사역이 이 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무척이나 강력하게 인상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섬에 온 날을
공식 휴일로 정하자라고 해서 이 멜레데 섬의 국경일이 2월 10일이 된 거예요. 그날이 바울이 이 멜레데 섬에 도착한 날이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섬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 섬에 온 것이 마치 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 천사인 바울이 우리 섬에 도착한 날을 국경일로 정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일어난 일이 있어요. 자, 바울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14, 15절 말씀. 11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스 타베레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멜레데 섬에 며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3개월을 있다고 있었어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겨울을 지나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한 게 대략 그러니까 폭풍을 만날 때가 10월 초였으니까 뭐 한 달 정도를 고생해서 그러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멜레데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개월이 된 거예요. 봄이 될 때까지. 자, 그 3개월 동안 앞에서 살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나요? 아픈 사람들을 고쳤어요. 근데 치료해줬어요. 그것만 당연히 했겠어요? 아니죠. 바울의 직업이 선교사인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복음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15절에서 보니까 뭐래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비오 강자와 트레베스 타베르까지 맞으러 왔다는데요. 한번 지도 보시면, 자, 어디냐? 보디올이에요. 보디올. 이해되시나요? 멜리디에서 수라고사 레기온 보디올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디올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곳이 이제 더 위쪽 로마에 가까운 것이 이 트레베스 타베르인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멜레데 섬에서 있었던 일을 어디까지 알게 됐던 거예요? 보디올 사람들까지, 로마 이탈리아 본토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난파되었지만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멜리데 섬에서 사역에 대한 놀라운 기적의 그 내용들을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었었겠죠. 근처 지방에 있는 섬 사람들까지 들었을 것이고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어떻게 해요? 들렸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났고, 심지어는 그 멜리데 섬을 총괄하는 그 총독의 부친이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가만히 이 소식이 그 섬에만 있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우리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막 알려졌잖아요. 그것처럼 이 멜레데 섬에 있었던 이 섬의 내용이 전 세계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 무엇이 생겼냐 보시면 바울 기념교회가 생겼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멜레데 섬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해서 섬 사람들이 바울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네. 설교 서두에 이 멜레데 섬에 유명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 근데 그것이 뭐예요? 신전이에요. 신전. 해변가 지역으로 가면 여러분들 이제 뭐 갈 데가 있어서 뭐 가보시면 알지 모르겠지만 용왕신을 잘 섬겨요. 막 깃발도 많고 무당들도 많고. 바울이 오기 전까지 멜레데 섬은 가장 오래된 그 신전에서 바다의 신께 제사를 드렸어요. 한번 지도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보호막을 했는데 왜 오른쪽에 보면 어디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신전이 바다를 향해서 지어져 있는 거예요. 바다의 신께 우리 태풍 오지 않도록 우리 뭐 어업을 했겠죠? 우리 아버지 배 타고 가서 이제 고기 잡을 텐데 아무 일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신께 바다 신께 신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인데 그 섬에 무엇이 생겼어요? 바울을 기념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은 선교 갈 때 곳곳마다 무엇을 세웠어요? 사람을 세웠어요. 사람을 세우기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디도, 빌레몬, 누가, 실라 등등
바울이 떠나도 선교했던 곳에 사람을 세워서 복음이 어떻게요? 계속 지속되도록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멜레데 섬에서도 그 사역은 당연히 어떻게요? 지속되었겠죠. 아까 바울이 고쳐준 사람들 중에 보볼리오 부친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자, 이 멜레데 섬의 총독인 보볼리오가요, 바울에게 안수를 받아요. 사진 보시면 이 장면이 보볼리오 처음에 만났을 때 장면이 이 장면. 근데 부친이 병을 낫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보볼리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보볼리오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볼리오가 누가 되냐? 이 섬의 최초의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 당시로는 이제 주교라고 하는데 바울에게 잘 훈련받아서인지 이 보볼리오가 또 사역을 탁월하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리스 아테네 교회에서부터 초청이 돼서 아테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순교하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이제 그 러시아 카톨릭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동방정교에서는요 3월 13일을 기념일로 정했어요. 누구를 위한 기념일? 보볼리오를 위한 기념일로 정했어요.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이분이 순교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순교를 당한 이후에 아테네 교회가 미지근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아테네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분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바울과 그 선교 팀원들은 3개월 동안 멜리디의 섬에서 선교를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분명해요. 첫 번째는 제자훈련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시켜서 여러분들이 성경 중심의 성도들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는 2040, 20대부터 40대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쏟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 철학이 그쪽으로 섞여 있어요.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노회에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선교를 강조했던 교회에서 저를 사역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세우겠다 했던 것처럼 3일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선교를 다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 장로님이 미얀마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신 이유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대만 선교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우리 해담이와 체린이가 함께 미얀마 선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아직 한참 무게 있지만, 네. 무척 설레지 않으시나요? 돌아오는 미얀마 선교, 아직 가지 못하고는 있지만 기도하고 있는 일본 선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선교 팀원들을 통해서 멜리디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실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너무나 설렙니다. 암묵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번외의 말씀을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도 드리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실존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바울과 보볼리오, 이 사람은 실존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역사적인 또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실존하지 않았다면 멜리데 섬의 국경일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바울의 기념하는 그 교회도 있을 수가 없겠죠.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으니까 국경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터키와 전 유럽과 지중해를 막 휘젓고 다녔던, 실존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증거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도 바울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이 성경 외에 많은 기록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어지러우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어떻게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자신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멜리드의 섬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이 다시 한번 보고 또 그 소식을 누구야? 저 멀리 있었던 이탈리아 본토에 있던 사람들까지 듣고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확신하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더 담대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거짓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바울의 선교를 통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실제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겠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존했던 바울이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본인이 나타내고 그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디를? 전 유럽과 지중해와 수많은 그 터키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한번 그 예수님을 믿어보고 사도 바울처럼 경험해봐야 되겠다. 그 같은 도전을 받으시길 바라요. 나도 바울처럼 선교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전해야겠다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시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